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이끌려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며 자기의 살을 나누어 먹게 하며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일을 시작하였고 오늘 사도 야고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은 바로 이 순교의 피로 얻은 신앙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그 뒤를 잇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신약 성경 말씀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야고보, 그의 동생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형 사도 야고보, 이 야고보를 큰 야고보로 하고 알페오의 아들 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다라고 불렀죠. 그리고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오늘 말씀에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 그의 동생이 사도 요한이죠.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이죠. 이 살로메는 세베대와 결혼하여 야고보와 요한을 낳았던 것이죠. 그들은 부요한 가정이었고 종들도 부리는 그런 어부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부름을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와 그 부요함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같이 움직였죠. 세 명의 그 제자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죠.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에 세워줄 것을 청탁하기도 했던 그런 일도 있었죠. 바로 이 사도 야고보는 바로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된 것이죠. 사도들 가운데 첫 순교자. 그의 시신은 지금의 그 스페인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는 성 야고보라는 말을 산티아고이죠. 산티아고.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전승에 의하면 그 야고보의 시신을 배에 싣고 바다에 띄웠는데 그 배가 도착한 곳이 바로 당시의 땅끝이라 여겼던 바로 다시스, 스페인에 도착하였고 그를 장사 지냈고 그 위에 성당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부엔 까미노라는 말 들어보셨죠? 좋은 여행 되세요라는 그런 말이죠. 까미노 순례길. 이 순례길은 이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해서 야고보의 그 무덤이 있는 성당,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 콤포스텔라 성당까지 808km죠. 그런 순례길이 있죠.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꼭 이런 길은 한번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순교의 그 피로, 그 피 위에 세워진 신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는 거죠. 막 지원하고 온갖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헤롯은 다시 그 힘을 얻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이 베드로는 이제 곧 죽게 된 상황이죠.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을 모아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같은 시간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하였던 것이죠. 옥에 갇힌 이야기가 많이 있죠.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혀 있을 때에서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하여 간수가 복음을 듣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반면에 오늘 베드로는 다음 날이면은 자신이 죽어야 될 날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도 참 대단하지만 다음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도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두 상황 모두가 바로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윗선과 교만이 가득한 자이죠. 정치꾼이죠.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 결국 그는 4년이라는 짧은 기한을 다스리고 급사하였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으로는 그는 오늘 이 연설을 마친 후에 복통으로 앓다가 5일 뒤에 죽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정치꾼이죠. 사탄이 이와 같아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늘 세상의 것이며 땅의 풍요와 즐거움을 구하죠. 바로 사탄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은 결국 죽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시험과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정치하는 자들, 높은 자들, 화려하고 대단하고 높아 보이지만 그들의 끝은 비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인기라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흥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고난과 압제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해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것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너희 맡겠느냐 하더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안디옥 교회의 헌금 부조를 전부 모아다가 내려왔죠.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것으로 헌금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돌아갈 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죠. 요한이라고 이 마가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입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일 때 그 주인 마가이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의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통역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자이고 또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죠. 생질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선교 여행에 바로 함께하는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나갔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나중에는 또 사도 바울을 돕는 자가 되기도 하였죠. 어떤 방해와 고난과 칼과 죽음도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 길을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